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 5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같이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이 시간 3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를 찾으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우시야 왕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을 이기고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수리아를 이기고 영토를 확장해서 국가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또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껏 풍요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국력이 강한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갖가지 불법과 불의와 죄악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포악을 행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하며 상인은 저울을 속이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까지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때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계시받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마치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참으로 편합니다. 반면에 내면은 만연된 부정부패, 땅에 떨어진 윤리 도덕과 세속과 갖가지 죄악과 우상 숭배 등이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국가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퀴어 축제와 등과 같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과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 망하고 죽을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잃었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고 하는 말은 잃었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국토를 넓혔습니다. 부여와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무리들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실을 계시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노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끝내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와 심판이 반복되는 역사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과거 어려운 6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찾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자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모스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거짓을 자행했습니다. 방탕과 육신적인 욕심에 몸과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점점 힘을 잃게 되었고 그 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인간의 양심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잊어버리면 비참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고난의 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세만 한탄하고 원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마다 119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자 권능의 손을 펼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을 미루시고 만민을 부르시는 오늘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불확실한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지금 곧바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하기에 어려울 때는 낙심하기 쉽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통하고 좋은 날 하나님을 찾으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므로 받은 복을 오랫동안 간직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며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9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채널과 통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할까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에 먼지 닦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위에 먼지가 앉을 틈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 위에 먼지가 앉았습니까? 그것은 내 심령 위에 죄와 실수와 허물이 먼지처럼 그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정성이 결여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8장 17절로 19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보다도 천은보다도 귀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찾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련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주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범죄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항상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